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있으시죠? 예? 근데 어떤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가.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부터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은혜 받을 때 그러잖아요. 저도 경험했는데 잘 안 들려요.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하고 막 앉아서 볼펜 가지고 주보에다가 막 낙서하고 있고, 예? 어떨 때는 저 영어 공부한다고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거 영어로 계속 번역하는 이러고 있고. 근데 어느 날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설교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죠.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요?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예? 그게 이제 은혜 받는 거예요. 들을 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예,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잘 들리다가 어느 날 또 마귀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깨워서 경성해서 하나님 말씀이 집중해서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성경책도 읽을 때 어때요? 어떨 때는 막 졸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확 열려가지고 성경책이 막 읽어지죠. 막 예? 읽어지고 내용이 이해가 되고 막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죠.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계속 다른 생각 납니다. 한 절 읽었는데 그 다음 절 읽었는데 앞에 뭐 읽었는지도 모르고 다 생각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는 거죠. 예? 은혜 받으면 거기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행복해져요, 삶이. 자, 어제 사대교회 해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 증거했는데 어제는 어떤 말씀을 증거했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계속 적용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목회자로서. 살았다는 명성은 가졌으나 그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저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름은 가졌잖아요. 이름은 명성이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죽은 자다. 근데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죠. 예? 죽으면 끝인데 여기 이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때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것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너 죽었다 이놈아 그렇게 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옛날처럼 그 첫사랑 뜨거울 때처럼 성령 충만할 때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 들을 때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영적으로 네가 죽었다. 근데 이제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살아나고 있는 거죠. 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신앙이 회복되면 행복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여튼 이 사대교회는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칭찬이 없어요. 계속 책망을 받습니다.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교회. 다른 교회는 내가 안다.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그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칭찬해 주셨죠. 네? 그런데 사대교회는 내가 안다. 그리고 칭찬하는 말씀이 없어요. 뭘 아냐는 네가 잘못한 걸 안다. 꾸중하는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가장 이 심한 책망이 뭡니까? 네가 죽었다는 거죠. 네? 네가 살았다는 명성은 가졌으나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볼 때 저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땐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인격의 열매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과 교통도 없고 뜨거운 기도도 없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다 잃어버린 거죠.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모습만 보이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그들이 죽었는데 오늘은 뭘 지적하냐면은 또 하나를 지적합니다. 영적인 죽음과 함께 지적하는 게 행위예요. 행위. 행위는 뭐예요? 삶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것은 같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이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면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져요. 불행해져요. 자, 오늘 봅시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행위의 온전함. 그냥 행위를 찾지 못했다 그러지 않고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저 사람 선한 사람인데 뭐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전혀 없었다 그러지 않고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이 온전함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함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하기를. 약간 뭐 이렇게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그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표준입니다. 표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원래 온전함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쓰일 때는 아주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떻게 퍼펙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가지고 물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 온전함인데 인간에게 이게 적용될 때는 조금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나의 막 그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런 게 있죠. 어떨 때는 그냥 내 되는 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막 살아갈 때가 있고 이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막 살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다짐이 있고 관심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막 괴로움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회개가 있죠. 회개가.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 온전함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산상설교죠. 산상설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 저 동네 어떤 저 장로님이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해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그 온전한 같이 그저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목표로 삼아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라. 그런 말이죠. 노력해라. 그럼 산상설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설교죠. 한 설교인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참된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산상설교는. 믿음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리고 계속 삶에 대해서만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원수를. 정말 이거 어떻게 인간이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부터 이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어주고 이런 말이 나오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이런 삶이 쭉 설명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용서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라. 쉽게 화내고 분내고 분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너 혼자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삶을 살라.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산상설교가 계속 나와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그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요 사람이. 그 온전함이 하나님께는 온전함이지만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퍼펙트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나 자신의 어떤 이 몸부림이라 그랬죠. 몸부림.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지금 이 하신 말씀처럼 살아보려고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다시 활기차게 살아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내가 다시 삶에 있어서도 네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네 행위가
내가 보니까 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내가 그걸 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온전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지만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다 인간 연약함 때문에 죄 지면 어떻게 해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가 오늘 누군가와 싸웠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 주님이 분노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그냥 용서할 걸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걸.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죠. 그럼 요새 뭐가 있어요? 카톡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아까 내가 화내서 미안해. 미안합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딱 써서 보내면 어떻게 돼? 금방 관계가 화해되고 아까 그 날벼락 맞은 사람도 마음이 풀리고 이분이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 간에도 그렇고 아이들이라고 막 꼬마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제자 훈련하던 집사님이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고3이었는데 제자 훈련하면서 엄마가 변해가지고 아침마다 막 뭐라고 욕을 하고 짜증내 그랬는데 변해가지고 그 아들이 고3 때 그랬대. 엄마는 맨날 제자 훈련을 하랬대. 맨날 제자 훈련. 엄마가 변하니까 아침에 집에 평화가 왔잖아요. 엄마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옛날 같으면 야 이놈의 씨 그랬을 텐데 아이고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지. 애 마음이 확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다 하나하나가 뭐 거창한 뭐 도덕과 윤리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내가 당장 집에 가서 내가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고 그러므로 그 작은 것이 내 가정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지옥이 일어나. 지옥 화나고 싸우고 짜증내고 막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벌써 자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때 한번 거울을 보시면은 거기에 사탄이 한 마리 딱 보일 거예요. 아마 얼굴에. 저도 이제 은혜가 충만하면은 얼굴에 보면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막 용처 힘들고 이러면 어떻게 돼? 거울을 닦고 뭐 이상한 놈이 하나 거울에 딱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보여요. 그 은혜 받으면은 얼굴도 변합니다. 싹 얼굴도 환해지고 인상이 좋아져요. 인상이 좋아지고 이쁘고 잘생겨지고 이게 항상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죽어 있고 또 삶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뭐 구별되는 게 없어요. 바깥에 나가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받고 듣고 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설교로 듣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다 배웠잖아요. 설교를 요새 한두 번 듣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8번 설교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많은 쓰임을 받고 또 어떤 분은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계속 설교 듣고 있고 찬송 받고 그죠? 또 이거 핸드폰 해가지고 또 자기 또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듣고 받고 이러냐 이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묵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들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일로 듣고 일로 흘려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이 지켜 행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없어져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지 그것도 그죠?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애통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죠. 응? 맨날 또 이빨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뉘침이 있는 회개죠. 자,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에서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시는 건 맞는데 내게 오신다 그랬잖아요. 내게. 개인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죄 짓는 자에게 인생에 찾아온다는 게 갑자기 왜 찾아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회개하지 않으면 각 개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예? 그 앞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를 침상에, 네가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면 침상에 던진다 그랬어요. 침상에 뭐예요? 침상에 가서 어떻게든 질병이에요, 질병. 예? 그건 질병으로 치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도 찾아오세요. 이 말씀은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금방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그 사람들의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쓰여지기 600년 전입니다. 600년 전인데 이 사대는 원래 산 위에 높이 요새 같은 성이에요. 이 성이. 그래서 외부의 침략으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입니다. 이 성. 그러니까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리요?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그 600년, 그러니까 BC 546년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때 돌아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란다. 스룹바벨 때 돌아오는데 이 고레스 왕이 쳐들어가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 터키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하는데 이 사대는 도저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산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페르시아에 아주 이 공수부대 같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었어요. 용감한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글로는 아무도 올 수 없다고 생각해. 거기 보초도 안 서는 곳인데 그 절벽을 타고 밧줄을 걸어놓고 올라가가지고 글로에서 사대성을 점령해. 갑자기 도둑같이 진짜 들어가서 사대성이 처참하게 멸망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건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가 벌써 몇 년 지났어요. 해방 후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일본하고 어때 감정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이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국 얘기를 해요. 요쿠쇼 지방하고 이름도 까먹었네. 두 지방 장미전쟁이라고 미국에 장미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두 가문이. 이것이 지금도 요쿠쇼 랭크셔 지방에 가면은 지금도 그 사람들 감정 속에 60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인데 아직도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 이게 있대요. 그게 그 장미전쟁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서 삶의 여러 문화 속에 배 있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공포와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군대가 니네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살고 있을 때 페르시아 군대가 확 들어가고 다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계속 죄 짓고 살고 있을 때에 갑자기 내게 임한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되냐? 그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죠? 안 그러면 그냥 말씀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찾아오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 찾아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신 거죠. 회개하라고.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도덕적으로 살아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이 지금은 잘하고 있다가도 내일 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슴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여러분 활기차게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비유적인 말이죠.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이 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 중에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소수지만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몇 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사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라 그랬죠. 금덩어리가 막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고위공직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거나 상당히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교회당도 크게 짓고 삶에 어려움이 없어. 핍박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고 그런 교회라 그랬죠. 사탄이요 편안함 속에서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편안함만 계속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함 속에서 다 무너져요, 사람. 막 급해져야 막 기도하러도 나오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편안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네?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다 비싼 옷 딱 입고, 뭐 좋은 옷 입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겉에 입은 옷은 어때요? 깨끗해. 그런데 뭐가 들어? 우리 주님이 보시는 영적인 옷이, 속 사람의 옷이 더럽단 말이에요, 다. 이것만 깨끗하게 싹 입고 다니게 뭐하냐고 말이야. 주님이 보시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 주님 보실 때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함을 지킨, 세속화되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세속화됐고 몇 명, 소수의 사람들만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돼야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편안함 속에서 다 세속화되고 기도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해서 알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요. 편안함, 마귀가 사람 쓰러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나 안 해. 이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다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 깨닫게 하시냐고 확 삶에 시련을 주셔요. 네? 자, 몇 명이 남아있다, 몇 명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아멘. 그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나 빼먹었네. 이제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디모데전서 5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이미 공부한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 이 과부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기도하고 간구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께 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진짜 신앙인은. 그러나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놀고 먹고 즐기는 걸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죽었느니라. 그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극소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극소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다시 2절로 가보면은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굳건히 하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믿음을 계속 지켜야 되지만은 이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다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깨어나도록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손에 별을 아까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은 누굽니까? 목회자죠. 첫째는 목회자가 힘써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인들을 다시 일깨워야 되고, 그러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몇 안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깨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워요.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언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주님 앞에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활력 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만드는 일에 더욱더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아까 우리가 읽은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세마포 옷 누가 입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죠. 요한계시록 7장 이제 공부할 텐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 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고,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다음 뭐예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 이게 중요해요.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요한계시록 이제 21장에 가면 나와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시민 명부예요. 그게. 천국에 가지 못해요. 딱 왔어요. 하나님 재판대 앞에 딱 왔는데 이름 뭐요? 천사가 그랬어요. 예,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없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세모파 입은 사람은 다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럼 반복했느냐?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 앞에서 이름을 시인한다는 말은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천사들 앞에서 특별히 더 이 세마포 입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대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말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영광이죠. 영광.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두 개를 반복했을 리가 없어요. 그 이름이 이 모든 사람 시속화되는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고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얼마 안 되는 이 사람들의 큰 영광이,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이 있을 거다. 영광이.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또 기도해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라. 오늘은 말씀에 순종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어나라. 세속화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나 자신이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일깨우는 일에 내가 작은아마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